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가 넘쳐야 된다,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실 때 뭘 보고 우리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라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돌아온 나병 환자의 믿음, 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감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의 기도도 감사로 채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이런저런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달라 그러고 저것 달라 그러고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기 때문에 감사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감사를 명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전부 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한 것들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우리 삶에 깃드는 것입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삶의 신비, 행복의 신비, 그리고 행복의 비결을 깨닫는 것은 바로 감사의 신비, 감사의 능력을 깨달을 때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황성주 박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열방대학에 강의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돌아가실 지경이 됐습니다. 당장 열방대학을 가야 되는데, 외국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대책을 나누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는데, 편지 내용이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저에게 보내주셨고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무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크게 써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그 방의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틀 뒤에 소식을 듣는데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던 어머니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이 벽에 붙여놓은 그 편지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몸이 병들고 나이도 많고 할 일도 없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 편지를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 아들의 편지를 보면서 어머니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기다가 안고 그 다음에는 죽을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검은 머리 같은 것들이 막 솟기까지 하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금이 가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성주 박사가 또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교인들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감사 수련회를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끝내고 왔는데, 이 감사 수련회에 참석했던 권사님이 수련회 끝나고 집에를 가니까 또 남편이 막 폭언을 쏘아 붙어내는 겁니다. 항상 이 남편이 거친 말을 하고 폭언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돼서 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막 그냥 거친 말을, 폭언을 막 쏟아 부으니까 에이쌍 이렇게 하려다가 갑자기 1박 2일 동안 감사 수련회 때 배운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보, 난 당신이 그렇게 거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입을 딱 다물더니 눈이 이상해지고, 그때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가 참 좋은 걸 알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4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도 은혜가 떨어지면은 거죽만 남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 가운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옥중 서신인데 그 감옥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목회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밭에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는데 잡초가 있어가지고 잡초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 목사님을 시험합니다. 너 지금 목회한다고 하면서 잡초나 뽑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목회 잘 되겠냐? 이 마귀가 이 목사님을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바꾼 것이죠. 잡초를 보면서 이 잡초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지 않고 어디 날아다니지도 않고 한 군데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잡초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감사하다. 감사가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않고 잡초가 흩어져 버리지도 않고 날아다니지도 않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감사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분이엘 색소폰 찬양단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 이 순서지에 보시면은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걸 연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를 건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의 모든 것들, 시간,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 싱크라고 하는 말과 땡큐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잖아요. 싱크, THINK, 그다음 땡큐 할 때 THANK 말이 비슷하잖아요. 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 감사할 게 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좋지 않고 관계도 깨지고 다 안 좋은데 유익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감사를 실천해가지고 우리의 감사가 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 층에 감사나무
데코레이션을 만들어 놨잖아요. 나무가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 안에 감사나무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감사나무가 점점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꾸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늘 불평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계절을 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봄에는 황사가 와서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가을에는 외로워서 싫고, 겨울에는 추워서 싫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은 봄에는 꽃이 있어서 좋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서 좋고, 겨울에는 눈이 있어서 좋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삶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자꾸 쌓이게 되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거리로 바뀝니다. 전에는 문제거리로 생각했던 것,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들이 자꾸 감사하면서 그것이 나의 오히려 찬양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앞에서 조그만 아이들, 유치원생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화단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 여기 보면 꽃들이 있잖아요. 그게 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이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어느 유치원 아이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화단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그 어린 꼬마들이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크지는 않지만 화단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는구나, 참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사진 찍는 그 옆에는 또 큰 공사 트럭이 또 옆에 우리 교회에 딱 있는 거예요. 그 트럭을 보면서 옆에 우리 요양병원이 저희 사택 옆에 지어지고 있어가지고 매일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큰 트럭이 우리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자리가 잡고 있으니까 저 공사 트럭도 우리 교회 앞에다가 세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계시지만 또 말고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부부가 오래전서부터 출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신장 투석을 하시게 되고 하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하시고 5년 전서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봐 성도들과 일체 접촉을 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가끔 저희 부부랑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일들,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 이렇게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토요일만 되면은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녁 시간에 시간을 딱 정해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저희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비싼 음식을 사주시면서 이제 사정이 생겨가지고 방배동에서 이제 살 수가 없게 돼서 저기 춘천으로 내일 모레 11월 22일 날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막 또 우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슬픈 일이죠.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귀한 목사님을 이제 못 뵌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이중화 목사님, 유숙자 사모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이지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습관, 생활 더 넘어서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저렇게 잘 제깍제깍 안 띄워줘도 감사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맨 뒤에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그 사람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늘 감사, 살아가는 동안 감사, 생을 마칠 때도 감사로 마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미국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중에는 차관급까지 올라갔었던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를 가졌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천 명에게, 자기가 알고 지냈던 수천 명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인생이 풍성한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의 편지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영우 박사님에게는 2살 연상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에게도 서근옥 씨, 이 아내에게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글을 남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사와 같은 당신이 내 인생에 오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먼저 가서 미안한데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평생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늘 감사를 훈련하는 가운데 감사가 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다가 생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분,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를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내 성품이 되게 하셔서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다가 삶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